깊이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이 과정 저 과정을 거쳐서 다시 빼내셔서 참 교회, 참 진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이번 시간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해왔던 것을 돌아보면 감격하고 또 감격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원장님 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멘.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마음에 깊이 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멘. 명예 구원뿐 아니라 힘의 구원까지도 장성하는 단계까지 장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 장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이 다하는 날 공부나무에 쉬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로 참여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신선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기가 쉽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늘 강건케 해주셔서 날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됨으로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기는 자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신부의 아내의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자료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추가 메시지를 해드렸는데 이 자료를 1시간 하고 계시록 17장 나가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자료 다 가지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해야 된다. 세상 교계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죠. 집에 있는 교회 얘기하면 그거 이단인데 이러니까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오도록 한 은금, 모든 종살이했던 기간의 삭슬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금 보석으로 성막과 성막 기물을 제작하여 비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예루살렘에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12보석의 터 위에 세우도록 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한 폭의 모형을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이제 크게 율법 제도에 따라서 오해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벳 아벤을 건축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이 너무 모세에게는 닫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 또는 회당을 재현한, 회당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청, 성당이나 교회당에 있는 교회가 아닌 집에 있는 교회를 지시하고 있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족과 양무리를 위한 거처를 세운 숫꽃, 거기 수카라는 말은 그 숫꽃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죠. 초막절이라는 수카라고 하는 절기는 숫꽃이라는 곳에서, 원래는 세겜 사람들이 것인데 그 지역을 금화로 사가지고 그곳에 야곱집을 위한 집을 건축하고, 라반의 것이었다가 야곱에게 주신 우양 짐승떼를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 운막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그래서 야곱 가족이 될 거냐, 야곱의 재산인 우양이 될 거냐에 따라서 야곱집을 위하여 지은 집에 거할 거냐, 우리간에 거할 거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은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것이냐, 짐승들인, 사람인 것 같지만 짐승들인, 이상과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계의 어떤 각지의 성당이나 회당에 거할 거냐를 구분짓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알아들으시겠죠? 뭔 말인지? 이에 근거해서 야곱집 혹은 이스라엘집 또는 훗날에 이제 다윗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다윗이 나와 내 집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윗집, 이스라엘의 집, 다윗집에 대한 시련은 집에 있는 교회, 즉 하나님의 권속이 함께 거하며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집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원래 출애굽할 때부터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피 뿌린 집에서 유월절 양을 먹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모세가 가르친 율법제도의 장려한 그런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그런 집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근본을. 유월절을 먹는 것은 성당이나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만찬식 거기서 모여서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계시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신 주님, 유월절 양이신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집, 그곳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위로부터 계시로 주신 말씀을 받은 종들에게 유월절 양고기를 분배받아서 먹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 뭐든지
근원을 무시하고 중간에 뭔가 사람의 생각으로 곁들여서 뭔가를 만든 이것을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장난이다.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집이라는 용어는 영문으로 너무 알기 쉽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inhabited house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짐승 인간들의 집인 abode라는 그 표현과는 전혀 다른 용어죠. 뭐 나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용어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어보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인간들의, 즉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개인집을 말하는 것이라면 inhabited house라는 것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즉 assembly, 회합을 위하여, 거룩한 회합을 위하여 모이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우상숭배의 처소가 아니고, 그것은 성전이나 회당은 우상숭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유월절을 먹는 그 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집과 강도의 구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강도의 구려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을 말하는 것이고,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양고기를 나누어 먹었던 하나님의 집이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살리심을 받고, 양고기를 나누어 먹은 피 뿌린 집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동일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용어는 오이코스라는 용어인데, 구속받은 성도들의 회합, 즉 어셈블리, 거룩한 성회를 위해서 드려진 집으로서 짐승 인간들이 대회로 모이는 성당이나 우상숭배하는 베다웬의 집이죠. 거기는 귀신들의 집이잖아요. 교회당, 짐승을 위한 우리간,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집은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까지 다 강탈해가지고 화려한 미석으로 꾸민 건물 성전이나 회당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교황청이나 성당이나 예배당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말아라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그건 거짓말이다. 이것을 우린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도 없이 머리를 기대고 쉴 처소가 없다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기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한 것은, 하나님은
쉴 집이 없는 거예요. 헤롯 땅들과 대제사장 무리가 예루살렘의 왕궁과 신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왕중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주님은 머리를 두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영원히 안식하고 쉴 거처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거였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는 귀신의 저소인 예루살렘 신전이나 각지의 회당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럼 교회를 그럼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회로 모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고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걸 싫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적은 무리들이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는 실행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행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자꾸 인용을 해가면서 장자들의 총회인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을 회복하는 이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상징이 되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와 반대되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로 상징이 되어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다라는 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이나 성당을 실행하고 화려한 미석으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까지 받아가지고 각지의 회당이나 교황청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를 위한 벳아웬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큰 음료의 집이지 거룩한 성도들이 거할 집이 아닌 거예요. 이상이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런 것 보고 의인법이라고 그러는데 셈족은 의인화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대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신 그 종들을 다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실현하는 교황청이나 각지 성당이나 예배당들에서는 주님이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전담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예배당이 하나 더 생겨서 십자가 뭐 탑이 뭐 하나 올라가면 아, 나 죽을 집이 저기도 또 하나 생겼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말은 출애굽기 4장에서 주님은 암탉이라고 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품는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네 자녀들을, 예루살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 자녀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 딸들이다 이거예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신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각지 회당들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한 목적은 신전이나 회당들에 모이는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께로 불러내서 몇이라도 주님의 자녀로 그 영혼을 치료해서 정결한 처녀가 되고 그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 신앙생활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고침을 받는 얘기가 신약성경에 나와요. 교황청이나 각지 큰 예배당에서는 반드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하신 신부 교회로 나와야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서는 고침을 못 받아요. 왜? 그들이 있는 조선은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원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근원부터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라는 것은 야곱집, 다윗집으로 상징되었던 변질된 이스라엘의 집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려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이요, 회당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귀신 들린 자들이다. 사도행전 7장 4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1월 성신들을 섬긴다, 하늘 군대를 섬긴다 그랬지만 1월 성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하늘 황후, 이게 큰 음료죠. 로마교가 아기 예수 안고 있는 마리아상 앞에 가서 날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그 발 쓰다듬어 가지고 반들반들 하다잖아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는 제사한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서 경배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12지파와 종교의식에 젖어서 완악해지도록 굳어진 자칭 의인들인 사탄 무리의 종교행위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모여서 소위 예배한다고 저러고 하는 것은 모두 그게 다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짓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러 예수님이 오셨죠. 사마리아 수카성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 여자. 우리도 그런 것을 아셔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산당에서도 말고 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건축 헌금 내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신전 다시 짓고 사마리아에다가 산당 다시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런 짓을 해야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재주로 가르칩니까 지금? 자, 사도행전 지금부터는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2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얘기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유대교 제사장 무리와 한통 속인 야고보가 수만 무리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신전으로 가는 게, 감옥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신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을 지금 안 읽었는데 그것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자,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죠. 사도행전 16장 15절 지금 읽었죠? 12장 이거 인쇄 잘못했다. 12장 5절. 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귀신의 집인 예루살렘 신전에서 수만 명이 같이 모였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 이것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깨지고 쇠사슬이 풀려가지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하였던 여자가 루디아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고, 야고보에게 나는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전가를 해라 하고 어디론가 갔지요. 베드로가
그런데 사실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를 세웠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의 감옥에서 추록한 후에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바울과 실라가 추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형제들이 모이는 집으로 갔다. 이게 집에 있는 교회예요. 출애굽을 할 때 집에 있는, 피 뿌린 집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유월절을 먹은 사람들은 살리심을 받죠. 거기에는 성전이나 회당이 없었어요.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제도를 가르침 받아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관습이 굳어지다 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마땅히 죽을 자들을 살릴 때 문의 좌우 인방과 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린 집에 있는 교회만 살리심을 받는 것이지, 성당이나 회당에 모이는 귀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얘기가 아닌 거다. 그걸 알아야 돼.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5절을 또 읽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하라라. 저의 집이라는 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원래 고린도에 살다가 추방령에 의해서 원래 로마 사람이었는데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갔죠. 그래서 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그 집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놨다 이거예요. 이 원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피로 구속해서 출애굽을 시키면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주신 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에게 부수적으로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내 개인 집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집뿐이 아니라 모든 소유물들은 전부 다 나에게 부수적인 것으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자연히 나에게 주신 것은 그건 자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소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지역과 로마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을 받고, 무할례자들을 위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동역자들이 있어요. 바울을 신실하게 끝까지 동역한 사람은 누가지요?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할례자들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던 베드로의 후계자는 마가 요한이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암암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온 어떤 형제나 자매의 헌신된 형제나 자매의 집에는 항상 교회 모임이 있었다. 이 집이 피 뿌린 집이다 이거예요. 그 피 뿌린 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하셔야 돼. 이것이 나중에 도피성 율법이 되었죠. 고린도에서도 로마에서도 그 부부의 집은,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헌신하며 바울 일행인 누가, 실라 등의 그 사역에 동역을 했었다. 브리스가나 아굴라의 집은 자동적으로 거룩한 성회로, 즉 영문으로 어셈블리라고 그래. 회합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회합이다 이게. 성회로 모이는 주님의 집이다 이게. 집은. 사도들은 로마에 가든지 고린도에 가든지 어디에 머리를 두고 들어가느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는 집이 사도들이 머리를 두고 들어갈 집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상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피 뿌린 집에 있는 교회, 이걸 회복을 해야 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런 제도를 폐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집을 세워야 돼. 우리 형제들은.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형제님이 점점 이제 헌금 내라고 그러네.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돈만이 아니고 나의 아내나 가족이나 아이들, 집안 가족이나 나에게 부수되어진 삶에 필요한 숟가락 젓가락도 다 주님 것으로 바치셔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의 예표인 거예요. 집도 내 집이면 안 돼요. 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등기를 내야 세금도 내고 살 수가 있으니까 권리주장을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성도들의 회합을 위한 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 집일 뿐이야 그냥. 그것은 짐승의 집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우리간이다. 하나님이 짐승의 바단 아람으로 수가성으로 돌아온 야곱이 자기 가족을 위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한 운막, 우리간을 지은 얘기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짐승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머리를 기대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집을 세워야지, 짐승 우리간을 세워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들의 몸이라고 그런 것은 큰 음녀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노아의 방주 맨 아래층에 있는, 즉 육에 속한
짐승 인간들의 거처다 이거예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율법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시끄럼 피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짐승 우는 소리로 들리고 개구리들이 단체적으로 떠드는 소리로 들린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기 말하는 그 집이라는 말은 핏부림을 받은 집안이다.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은 거룩한 성회로 모인다. 영문으로는 어셈블리를 위해서 모이는, 회합을 위해서, 거룩한 회합을 위해서 모이는 집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헌신되어지기를 바라요.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나니, 그 여자의 집이라는 것은 거룩한 회합, 성회를 위하여 구속받은, 핏부림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래서 우리 내 눈에 빤히 보이니까 우리 이자매님 보고 마침 집장 산다고 그러네. 기왕이면은 큰 집 져가지고 맨 꼭대기 층일랑 놔두라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집에 오시라고, 다 우리 집에들 오시라고, 다 이런 날이 꼭 돌아오기를 바라요. 내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거죠. 자,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아비아와 아키뽀는 아마 부부인 것 같아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성당이나 교황청이나 예배당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고 다 집에 있는 교회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개인집이라는 말인가? 대부분 또 이런 생각하고 있고, 개인집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짐승우리간이고, 아무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100평짜리 수영장 같은 큰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우리간이고, 헌신된 형제 자매님들이, 피로 구속받은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어셈블리, 거룩한 성회, 회합을 가질 수 있는 집으로 헌신되어서 하나님 것으로 내놓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나의 집과 주님의 집을 구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종교적인 귀신의 집과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집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베다웬 귀신들의 처소가 있어요. 그곳에는 주님이 머리를 기대고 쉴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서는 배척하니까.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가면서 내 집, 좋은 집에서 사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를 전도를 해서 내 집으로 와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가 한 말이에요.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러면서 거기서 먹을 거, 잠잘 거, 모든 거 다 공급해 줘가면서 루디아가 자족감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집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경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름이 농명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 무슨 세상에 족적을 남긴다 그러는데 세상에 농명되고 오려고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 아셨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책에 농명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집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 보고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했을 때 그 집이라는 계시는 처소가 있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한 형제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집이다 이거예요. 반면에 오이키아라고 하는 내 집이 있어요. 우리의 집은 오이코스, 그리고 내 집은 오이키아예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우리의 집이 20평짜리일 수도 있지만 내 집이 100평짜리일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내 말을 다 알아들어서 쉬어야 돼요. 교황청이나 각지의 성당이나 교회당들이 장려한 집으로 지어놓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들에게 제사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예수님이 다 혁파하러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형제 자매가 주님의 집으로 헌신된, 그 평수로 말하자면 20평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개인집은 50평, 100평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집이 아무리 좋고 크고 넓어도 그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유숙하던 집이라는 것은, 이건 지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갈릴리 지역의 서편은 지중해이고 지중해에 변에 항구 도시인 요빠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 지중해 변의 요빠는 요나가 파송받은 성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 요나가 파송받은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빠성에 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근처에는 로마 군대의 부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지휘부가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방부대에 사단사령부가 군단사령부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거기에 근무하는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권을 가진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상을 봤다 이거예요. 요빠라고 하는 곳에 지금 내 종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데 거기로 사람 보내가지고 너희 집에 오라고 초대해가지고 너희 집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로 하여금 전도하게 해. 그 이상을 봤어요. 그건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갈릴리의 서편인 욥바성 지중해변의 항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 이제 읽어 나갑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어디에 유숙했다고요?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유숙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서 있으니 카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군대 주둔지예요. 거기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백부장 고넬료가 욥바 항구가 가까운데 카이사랴의 로마군의 주둔지에서 사람 셋을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뭐 둘이나 셋이 증인인 거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기도 시간인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 세 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든. 바울 사도도 루디아 자매를 만났을 때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그것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거든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가이사랴와는 지리적으로는 다르죠. 빌립보 감옥에 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르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갈릴리 지역인 지중해변 욥바의 한 집에서 유숙할 때 가이사랴 성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았는데 본문의 집은 세속 사람인 베드로가 유숙하던 욥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사람인 짐승인간이 거주하는 개인집이다 이거야. 이 개인집은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의 집은 오이코스단 말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신전과는 또 다른 거예요. 성경에 집이라는 용어가 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고넬료가 세 증인들에게 시켜서 보낸 말이에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따라서 가라라고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할 때 그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집이라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욥바성에 거하던 집은 개인집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집이라는 건 고넬료의 집이에요. 고넬료의 집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보인 자들은 피뿌림을 받고 살리심을 받게 돼 있는 거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여기 고넬료의 집인데 사실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자들의 회합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집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집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가 욥바에 어떤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라고 세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욥바의 어떤 집에 지금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바울 얘기예요. 이제 앞에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 지금 읽은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6장은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감옥에 있다가 신라와 함께 찬송을 했더니 옥이 깨져가지고 추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매 맞아서 피 터진 자리 이런 자리 다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나서 복음을 듣겠다 그러고 온 가족이 무릎 꿇고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유명한 말이죠.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르는 사람이 아마 기독교계에 뭐 3년만 다니면 이 구절은 다 외워. 너무 쉽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짐승 인간이 사는 개인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와 네 집이라는 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회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진 자의 집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남편, 아내, 자식, 집, 뭐 집에 있는 금덩어리 전부 다 누구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거다.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내 장막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감춰두고 교회 모임에 와서 날마다 가난한 체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앉았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전쟁 수칙을 헤렘-율법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당연히 얻기 마련인데 그것을 개인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 갖다 바쳐라 이랬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전쟁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뿐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집에 쌓아둔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해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전리품을 취하게 만들어. 이것은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고서 빛을 받아서 깨달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 이거예요.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쳐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헤렘-율법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은 헤렘-율법을 누가 어겼죠? 아간이 어겼어요.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외투를 자기 장막 땅속에다 갖다 묻어놓고 입 딱 씻고 태어난 척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제비뽑기해서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세상 현대용어로 딱 걸리니까 조조히 다 고할 수밖에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 집과 그가 숨겨놨던 모든 것 다 아골골짜기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굴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짓 하다가 딱 걸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 1시간이 지났네. 어떻게 해서 이거 1시간 해도 못 마치네. 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나가.